성경 봉독한 후에 아멘 소리가 1부 예배는 2부 예배보다 좀 더 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벌써 다 성경 봉독한 이후에 다 잊어버리셨나요? 그새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조용했잖아요. 성경 봉독 후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시나. 일단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자녀들 성경 공부 교재하고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재가 예전에는 총회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디온 이런 어떤 좋은 교재를 썼는데 요즘에는 총회 교재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총회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희들이 이제 주일낮 이 성경 공부를 설교를 본문을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맞춰서 좀 강해 설교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과 그 본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또 이 가정 안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계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있는 그 노회 대회 쓰는 그 계단 공과가 있습니다. 장면. 그것이 이제 또 일치가 됩니다. 거기다가 더 일치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드리죠. 문제 몇 개를, 총 5개의 문제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제 주보에 나가고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에 가면 링크에 A4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거기는 A4에 문제지 또는 문제지에 해설이 붙은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다운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구역공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답을 달아보고 또 해설을 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그 해설들은 다 이 설교 시간에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매해 매 시간마다 이 성경 공부 교재까지 거기에 더해서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잘 훈련을 받으시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본문인데 자녀들 그 본문은 이거보다 좀 크게 잡았어요. 확장을 시켜서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의 그 성경 공부 내용은 이제 핵심은 그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끄시고 또 가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자녀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될 것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평소에 목사님들이 잘 하질 않죠. 지금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이 당황해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본문을 잘 다루지는 않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본문을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할 거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전 에베소서로 바꾸려는 본문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평소에 다루지 아니한 이 본문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깨달아진 내용,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배우는 간단한 내용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오늘 전달될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이 평소에 다루지 아니한 이 본문의 내용 그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런 조언을 했는데 우리가 8, 9, 10, 11 읽었는데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을 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또 한 번 읽어도 모르실 겁니다. 자, 10절로 돌아가서 일단 노란색만 좀 보죠. 앞에 노란색만 보시면, 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 다음 11절에 노란색,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지금 뭐 갈라선다, 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부부는 갈라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건 좀 쉽죠, 이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안 하는 이유 중에, 설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이혼하면 안 돼. 그렇게 이제 딱 정해 놓고 나니까 우리의 실상의 삶과 너무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히 이렇게 꺼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어떤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틀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의 짐을 좀 여러분이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을 볼 때는 부부는 갈라서면 안 된다, 이 얘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이혼 얘기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같은 11절의 가로 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여기서 여러분의 뇌가 이게 지금 완전히 삐걱거릴 겁니다. 갈라섰다는 게 이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이게 그럼 이혼했으면 이혼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엔 또 하나가 이렇게 붙여,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이건 재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재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게 단순히 그냥 이혼의 문제, 뭐 재혼의 문제, 혼인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고,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말한 갈라서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혼인관계에서 더 나가서 인간관계의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 이혼, 이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관계 지속에 있어서 혼인관계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인간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혼인관계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혼인관계 중이라도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진 상태라는 거죠. 혼인, 지금 단순히 이 문제 갈라진다는 거를 헤어짐으로, 이혼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으면서 갈라진 관계로 있는다면 그게 맞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목회를 할 때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많이 보면서 목회자로서도 이거는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현실과 말씀의 괴리, 여기서 오는 우리의 불편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무거운 짐을 좀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혼인관계 중에라도 인간관계가 안 좋고 갈라지면 이것은 갈라진 겁니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결혼 후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 예도 지금 드러나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재결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재결합을 했는데 또 갈라진 상태, 여전히 그런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헤어진 그 상태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아니야, 그 부분 극복할 수 있어, 회복이 됐어, 그러면 다시 만나라. 조금 전에 가로의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갈라진 상태가 혼인의 관계든 혼인 외의 관계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태라도 이게 갈라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갈라진 상태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갈라진 상태죠. 관계의 단절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몇 차례 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단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비난한 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라고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라고 비난한 그 순간에 관계의 단절이 왔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관계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이 깨진 거죠. 부부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가정이 깨진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것. 또 하나의 관계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깨진 겁니다.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그림자의 모습이 교회죠.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면 교회가 깨지는 것이고,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단지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의 아픔들이 어디서 오는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로 관계의 단절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 7장 1에서 5절을 보면은 내용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 건강함을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언급한 겁니다. 이 성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도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결혼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6절 가면은, 7장 6절에 가면 내가 이 결혼을 얘기하는 건 명령이 아니야, 권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꼭 해야 돼, 하나님의 법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이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8절과 26절에 가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아 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아니면 싱글로 사는 문제로만 보면 여기 싱글로 사는 것도 성경적으로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혼 성경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걸 가지고 반대로 이혼을 해도 된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들은 어떤 중요한 그 무언가를 얘기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결혼, 이혼, 싱글 이런 문제로 보면, 지금 이게 결혼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싱글로 살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게 혼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 왔던 그 혼돈, 이게 지금 재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라는 혼돈들이 다 거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닌
더 근본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도대체 이런 편지를 왜 썼을까,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갈라지지 말라고 했던 이유죠.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 여러분, 어떤 분열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싸웠던 문제,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인지 몰랐죠?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문제, 이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덕적인 타락이 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소문인지 진짜인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게 세상에도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성적인 문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 분열과 성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말이 교회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대혼돈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 써서 보낸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에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하면 하면서 시작된 게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이다.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분열,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 그 외에 소소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개였죠.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가정이 좀 건강한 공동체,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이라는 개념이 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싱글로 살면서 결혼 얘기를 했냐면 바로 온전한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 의식 중에 하나가 그 혼인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 바울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에베소 5장 31,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33절이 되게 지금 앞에서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의 7장의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뉘앙스인데,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바울의 배경이 31, 32에 있어요. 31절을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결혼, 혼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정말 크고 놀라운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한 어떤 혼인의 얘기, 결혼의 얘기, 결혼 꼭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야. 지금 가정을 얘기하는데 가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같이 얘기합니다. 왜? 한 몸 공동체라는 그 신비로움이 이 두 공동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을 볼 때는 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죠. 이야, 놀랍다, 신비롭다. 이 한 몸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관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머리. 그럼 몸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 이게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그리스도와 온 성도들이 한 몸으로서 연합이 된 공동체의 교회. 지금 여기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놀라운 연합이 가정에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제가 살펴봤어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는 혼인 관계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것,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했을 때 온 인류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은 개인과 개인의 이 연합은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연합으로 이 한 몸 공동체는 제가 조금 전에 가정과 교회의 한 몸 공동체라 그랬는데 결국은 같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 공동체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걸 나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가르칠 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한 몸,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 한 몸,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한 몸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우리처럼 결혼 얘기로만 들었던 거죠.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네. 이렇게 단순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예수님 모세는 이혼하라 그랬는데요? 이러고 질문한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의 내용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꼭 줘야 돼 라고 모세가 가르쳤거든요. 모세 잘못됐네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짧은 생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니라. 자, 8절을 보세요.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 근데 모세가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모세의 말을 잘못된 거라고 하지 않고 모세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이혼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깨달았던 그것,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혼인, 이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혼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9절에서 얘기하죠. 9절. 조금 전에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양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려는 자는 간음함이라. 자, 이 이야기가 이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면 안 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혼할 경우를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경우? 음행하는 경우. 그리고 모세는 어떤 경우에 이혼할 때 서류 꼭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8절. 내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 8절. 모세가 완악함. 지금 두 가지. 완악한 경우에, 그리고 성적인 문제, 음행한 경우에. 이 악함과 음행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그 모습이었어요. 서로 악해서 손가락질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로 이미 우리는 찢기고 갈라진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혼이 가능해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완악함과 음행은 결국은 공동체를 니들 스스로 잘라낸 거야.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그래도 안 돼. 무조건 같이 살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일례로 혼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관계에 악함이 있고 음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절대 이혼하지 않고 참아야지. 아, 우리는 갈라지지 않았어? 아닙니다. 이미 그 악함과 음행으로 관계가 분열되고 갈라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한 아픔이죠. 고린도 교회? 아, 우리 고린도 교회, 아직도 교회에 있어. 아직도 우리 같이 예배드려. 아니요.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4개의 파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적인 타락까지 다 일어났어요. 교회가 이미 깨진 겁니다. 이건 같이 있는다고 괜찮다고요? 버텨야 된다고요? 아니요, 이미 그렇게 깨진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붙어 있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깨진 건데. 바울이 이러한 상황,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온 우리의 이 아픔들, 이 완악함과 음행의 문제,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갈라서면 안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혼을 해야 돼.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지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라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주의 백성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가족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시편 128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교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이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죠.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같이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 용서와 친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이 뭐 남편 쪽, 아내 쪽이 아니라 다 똑같이 사랑과 존경해야 된다. 존경할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32절에 친절과 용서 있죠. 친절과 용서. 친절해야죠. 예, 교회에 딱 들어서 서로 친절해야 돼. 쑥스러워서 말은 못 걸더라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눈에서 친절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돼요. 싸늘하면 안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기가 뭘 잘못했어요? 용서해야죠.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안 되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친절과 용서의 반대 개념이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런 거예요. 장난 삼아도 교회 안에서 야! 뭐 조용! 뭐 이러면 안 돼. 야, 니들 왜 이렇게 정신없어? 라고 하고 싶어도 꾹 참아야 돼. 꾹 참아야 돼. 꼭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그래,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이래야죠. 이게 가정과 교회에서 있어야 이게 진정한 갈라짐이 없다. 이게 가볍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화목함. 잠언서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제육, 고기, 이거는 이제 돈으로도 환산을 바꿀 수 있죠. 돈이 없어도 화목한 가정, 돈 많으면서 다투는 가정.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은 그래도 돈 많으면서 다투는 가정을 선택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정은 돈 없이 화목한 가정. 돈이 있으면서 화목하면 더 좋고 이 세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움도 겪고 뭔가 배신도 당하고 어떤 바람을 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배신이죠. 또 악함으로 인해서 구타도 당하기도 하고 언어 폭력도 당하고, 그러면서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으로만 혼인관계지 분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허울뿐인 모습?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합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왜 왔느냐?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온 죄의 본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과 실험, 나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친절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면서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가족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무엇?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둘째, 사랑과 존경, 용서와 친절이 있어야 돼. 셋째, 화목함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